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은 네 번째로 레위를 부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네 명을 부르고 다른 사람 부르는 이야기 나오는데, 안드레는 빠져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레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는 마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리 마태라고도 부르고, 어, 오늘은 레위라 하는 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쓴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태는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끄트머리는 아니지만 저 뒤에다 갖다가 이름을 놓습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쓰는 걸 보면 이 마태는 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편견이 심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주석가들은 마태는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이다. 누가 하라 해도 잘 안 하는 사람이다. 오늘 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것 같지. 어디 가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바보 같고, 그래서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럿이 앉아 있을 때 3초 이상 조용하면 그거는 방송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떠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 어, 여럿이 앉았는데 조용하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공동체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요가 하러 가가지고 요가 자세 딱 할 때는 12명이 앉아 있어도 숨소리도 안 납니다.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들으시라 할 때 들으시고 내쉬라 할 때 내쉬기 때문에 더 이상 조용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틈만 나면 입을 열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마태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고 생각을 기록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어, 그 세 사람을 부르고 난 뒤에 에,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어, 뭐를 치유했어요? 나병을 치유하고 또 중풍병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안 아파지고, 뭐 기계가 고장 났는데 고치러 가면 고장이 안 나고, 어, 뭐 저는 옛날에 진공관 라디오 만들 때부터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라디오를 어, 공부를 해놓으니까 동네 사람이 방학 때 집에 가면은 전부 쭉 서가지고 라디오 고치러 가지고 옵니다. 근데 뭐 고장이 안 났는데 들어오면서 왜 왔어요? 이러면 이게 소리가 안 나. 이런데 내 앞에서 그냥 틀면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만 가면 벌써 나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 치유받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이렇게 비유해 보건대 치유만 받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치유받은 거죠. 그런데 제사함으로 치유받는 사람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서 치유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구원받은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병이 그대로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 은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원리를 알면 사람들이 형편없는데 당당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이 패션하고 다른 패션을 하고 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그 사람 어떻게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자유롭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데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온 그, 어, 그 외형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해서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데 말씀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어제 나누면서 완료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어떤 병자를 고치면서 어떤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후에 이 말은 사실은 그 앞에 말을 읽어보면 왜 내가 제사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그걸 위해서 제사하는 것을 죄를 사해 주는 것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병 고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병자는 아무리 고쳐도 계속 생긴다. 나는 영원히 못 산다. 이 땅에 안 있는다. 내가 없을 때는 그건 소용없고 내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한 후에 예수께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을까요? 이 베드로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가로 안 나가고 세관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가브나움에 가보면 도시는 크지 않습니다. 얼마 안 살지만 로마 시대 때는 거기에 길이 남쪽으로 이렇게 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세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관은 세금 걷는 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요즘의 세관처럼 그 관세 통과하는데 그 공항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진해서 또 혹은 또 어, 징세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세관이 사무실이죠. 그러니까 세리의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세금 가지고 오는 사람 받고 또 얼마 내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 그 상태에서 그냥 얼굴 딱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28절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바보 아닌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를 따르라 한다고 따르냐? 그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어부들이고 이런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뭐 앉아 있을 자리가 있을까? 이런데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리라고 하는 그 자리는 돈으로 따지면 그 앉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 중에서도 돈 다루는 공무원이니까 굉장히 부유한 공무원이죠. 물론 저기 유대인들이 그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음, 그게 어디 뭐 마음대로 됩니까? 세리 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를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직책을 버리고 예수 제1로, 예수 우선으로, 세상은 제2 순위로 밀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될 값이라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 29절 읽어보세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우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뭐 교회 처음 나가면 그 환대하고 이러는 것이 감사해서 그 교인들, 집사님들
오늘 제가 점심 살게요. 이래서 하는 경우가 요즘 모습이죠. 옛날에는 어, 기쁘고 좋은 날 있으면 사람들 부르다가 내가 이제 교인 됐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제자 됐습니다. 그러고 알리고 싶어서 잔치를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장로 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모아놓고 어, 점심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리는 자기가 남들이 볼 때는 예수님 제자보다 세리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 돼서, 제자 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떠돌이로 이렇게 막 다니는 거 보니까 점심 한 끼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잔치를 베풉니다.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불청객들이 오죠. 뭐 꼭 잔치라고 하는 것은 불청객도 포함해서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 한턱 쌀게 이러면은 그 사람 말고 누구 데리고 오면 음,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뭐 당신을 사주려고 그랬지 딴 사람 사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잔치라는 단어는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똑같이 와서 먹고 가는 게 잔치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는데 세리들도 야, 네 잔치한다며 나 가도 되나? 와라. 안 그래도 잔치에 사람 좀 많아야 되는데 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바리새인도 와 있고 서기관도 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안 올라가요. 바리새인. 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지처럼 공짜로 주는 데는 다 가가지고 먹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특히 예수가 가는 데는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끌고 다닐 뿐만 아니라 선동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따라다니면서 감사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 있으면 서기관 잘 적어. 나중에 지금 그게 다 이제 써먹을 때가 있어. 그러면서 서기관을 꼭 데리고 바리새인이 따라다녀요. 바리새인은 글 쓸 줄 몰라가지고 그럴까요? 이 서기관이 지금 우리 정치에도 보면은 회의할 때 속기사가 막 그걸 씁니다. 물론 녹음도 하지만 그걸 다 기록해서 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쓰지 말아야 될 것도 막 쓰고 또 뭐 이렇게 첨가하기도 이래가지고 나중에 문제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서기관이 같이 가서 어, 밥을 먹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서기관이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있다. 데리고 다니는 서기관입니다.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왜 예수님을 비방 안 하고 제자들을 비방할까요? 예수님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말고 제자들 이런데 자기 뭐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옳지 않다. 그냥 뭐 맨날 먹고 마시고 어디 갈 때마다 먹고 마시고 뭐 먹으려고 다니냐 뭐 마시려고 다니냐 뭐 이러면서 어, 그런 얘기를 이제 뒤에 하고 여기서는 어, 죄인과 함께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첫 번째 꼬투리 잡고 두 번째는 왜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 세리를 죄인하고 한꺼번에 묶어 놓습니다. 죄인이고 죄인은 또 이제 부정한 사람들, 뭐 창녀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죄인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 3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사실은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상종을 안 합니다.
어, 그게 그 율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가 오염이 돼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제사를 또 지내야 돼요. 그게 귀찮을 뿐만 아니라 안 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만지면 부정해서 제사 지낼 때 음, 다른 그, 그 정결한 예식을 다시 또 드려야 되고 또 소를 잡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제사 지내러 갈 때는 손 안 대고 제사 지내러 갈 때 아니라도 제사장은 잘 안 건듭니다. 이제 죽었다든가 쓰러졌다든가 피를 흘렸다든가 이런 사람 안 만지게 되죠. 부정하게 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 그 마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또 이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먹는다고 또 막 뭐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더럽지도 않은 손을 꼭 씻어야 되고 그렇게 율법주의로 그렇게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안 해도 되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더러운데 깨끗하게 안 씻고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더럽느냐 안 더럽느냐 그게 너희들이 판단해야 되지 무조건 갔다 오면 무조건 씻어야 되고 이런 것은 율법주의다. 그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 있다. 다시 말해서 죄인에게는 죄를 고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내가 병 고치러 왔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죄사함을 주려고 내가 왔다. 다른 사람, 죄 없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세리도 그걸 인정하고 내가 오라 하니까 따라왔다. 죄사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읽어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름을 받는 거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인데 회개시키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필요도 없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로마서에서 누가 씁니다.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 바울이 썼는데 그것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을 불러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까 죄인들하고 먹는다 이거는 제자들 보고 뭐라 했는데 제자들 보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대답을 했죠. 이번에는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요한의 제자 또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이때는 바리새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에세네파를 보고 예수님이 에세네파니까 바리새파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교리는 틀렸다.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느냐? 금식을 일정하게 하고 자주 하고 그래야지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 멋대로 금식한 거고 니들이 하고 싶어 한 거고 너희들이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하고 난 금식했다 난 새벽 기도했다 뭐 그렇게 하려고 가는 거지 어, 너희들은 지금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필요할 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 금식해야 될 때를 가르쳐 주고
음, 기도해야 될 때를 가르쳐 주는데 시간 정해놓고 다른 일 제껴놓고 그것만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제껴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뭐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 먹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묵상해 오면서 잘 압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게 기도고요. 하도 많이 해도 이거를 지금 어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이렇게 해도 역시 금식은 굶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는 새벽 기도를 가야 돼. 기도 중에서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식은 말씀을 먹는 거고 기도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잊어버리고 그 얘기 안 하고 실제로 새벽 기도 가는 거, 금식 기도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는 종교 행위고 율법주의고 현대 유대인도 역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걸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전부.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 죄송합니다. 이, 그, 자꾸 두 번 읽으라 해서, 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된다. 그렇게 금식해놓고도 이 신랑이 이름 붙들려 가고 없을 때 우리 결혼식 한다고 있는데 일본군이 와서 이 용병으로 의용군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신랑을 끌고 가는 이럴 때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를 주는데 그때는 기도 안 하고 뭐 평소에는 기도 잘한다고 하다가 그런 일이 터지면 바로 외삼촌한테 뛰어가 가지고 외삼촌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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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신랑이 붙들려 가세요. 빨리 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는 기도는 자기 멋대로 하고 금식해야 될 날을 딴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35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날에 이르러 이르러 그들이 그들의 신랑을 신랑을 빼앗으니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그날에는 금식할 금식할 것이니라. 것이라. 이 그날은 환난 날, 금식해야 되는 날인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게 지금은 당장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빼앗깁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금식하면서 어, 기도해야 되는데 난 금식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나 금식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는 걸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내가 죽고 4월 3일 만에 다시 태어날 것이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생각이 나면 금식하고 기도했는 게 제대로 한 거고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금식 기도가 했는 게 아니고 세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양 잡는 날 밤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양 잡는 날 밤 그날만 기도를 했을까요? 내일 양 잡는 날 금요일이면 목요일 날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역에 붙들려 갑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인데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진한 어, 진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맨날 맨날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기도한 게 아니라 다만 음, 진짜 하는 여태까지 내가 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예언했던 그것이 내일 아침에 이루어질 텐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릴 텐데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돼지처럼 소리를 지르지 말고 양처럼 순하게 순종하고 숨을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두렵고 힘들어서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게 되는 게 겟세마네 기도였던 거죠. 그런데 세 복음서, 공간 복음서 다 똑같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리고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세 복음서가 같이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한 조각을 조각을 찢어 찢어 낡은 낡은 옷에 옷에 붙이는 붙이는 자가 자가 없나니 없나니 만일 만일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하면 새 새 옷을 옷을 찢을 찢을 뿐이요 뿐이요 또 또 새 새 옷에서 옷에서 찢은 찢은 조각이 조각이 낡은 낡은 것에 것에 어울리지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여러 번 묵상을 해도 이게 왜 붙어 있고 공간복음이 똑같이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것은 그렇게 예, 많이 와 닿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실제로 곰곰이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 다시 정리하면 새 옷은 로마 시대의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새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새, 새 옷은 낡은 옷은 뭘까요? 광야 시대에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4천년 400년 동안 흘러왔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옷이 그 율법이 낡은 옷이라고 생각하면 뒤에 것은 읽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옷은 어, 정해놓은 날 금식해야 되고 정해놓은 날 기도해야 되고 안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낡은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그것은 그 새 옷은 새 옷에다가 해야 안 찢어진다. 그 말은 사실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헌옷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율법주의 너희들이 지키는 거 맞다 틀린 거 아니다. 그건 그대로 해라. 그러나 내 말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하는 사람만 내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순리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건 순리입니다. 그래서 에, 죄인이 새 옷이고 그 여기 세 부대 나오니까 다 읽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37절 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만약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히 바뀌면 그냥 자기 자신은 죽어버리고 새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그대로 있고 율법주의는 그대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터져버리는 거죠. 그건 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할 때 금식해야 된다. 이게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도 환란에만 금식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운 날도 혼인식 날도 그날이 금식일이면 잔치를 하지 말든지 잔치를 해도 금식을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헌옷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순리인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영리라고 얘기해요. 영리라고. 그게 로마서에 보면 나옵니다. 1장 26절에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영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 동성애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사랑해야지 동성끼리 연애를 하게 되면 그건 영리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예,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자 여자끼리 하는 건 재미가 없다. 그래서 동성끼리 막 사랑을 하고 뭐 이렇게 성행위를 함으로써 그거를 야단치는 이야기가 그거죠. 그럼 우리가 순리대로 한다고 하면 예수님,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율법은 안 들어도 돼. 예수님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돼. 이러고 하고 있다가 보면 또 이런 엉뚱한 일이 터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니들은 니들대로 하고 니들이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내가 전하는 그 도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마라. 나는 바리새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한 거죠. 38절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율법주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머리가 터져나가고 말도 안 되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 아마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음, 이런 영리로 쓰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세리라든가 또 저기 죄인이라든가 뭐 어부라든가 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음, 천국을 맛보게 될 거다.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우리처럼 천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되는 거죠. 그게 순리를 따르는 거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게 그게 순리라는 거죠. 그리고 39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가지고 얘기해보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런 물으면 우리는 정해놓고 금식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우리 그거 더 좋다. 니들 멋대로 막 이렇게 댕기다가 뭐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이런 것을 안 좋다. 그래, 무거운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 실제로 이것을 예화를 잘 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요한은 이걸 또 안 썼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세 사람이 다 쓰고 다 이해를 못했는지 아니면 다 이해를 하니까 이것을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것은 음, 그 바리새인은 결코 어, 이 말을 용납할 수 없다. 내가 하는 말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키며 새 계명을 싫어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예수님의 새 계명은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원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따로 그냥 이 종교 따르고 저 종교 따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 수 있었던 거죠. 3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외식에 집착하여 금식하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금식해야 할 때를 주시는데 귀를 기울여야 듣습니다. 금식은 음, 일정하게 하고 일이 터졌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은 순리에 안 맞는 거죠. 질문합니다. 금식 일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금식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금식할 때다라고 할 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 두 번째, 누구에게나 금식이 필요한 날이 오는가? 그러니까 오니까 금식일을 내 마음대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금식할 필요한 날이 옵니다.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옵니다. 사탄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잠시 떠나 있을 뿐이죠. 또 찾아옵니다. 괴롭히고 힘들고 왜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날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를 제자로 맞으면서 레위가 기뻐서 잔치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우리는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왜 금식을 안 하느냐? 그렇게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생각할 때 가죽 부대에는 헌술이 필요하고 새 가죽 부대에는 새 술을 담아야 되는데 죄인과 병자와 세리는 새 가죽 부대고 하나님 예수님의 새 계명은 새 포도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2000년 지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신앙의 선배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